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목소리 높여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 주의 인도하심, 주의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리.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훗날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 이번에는 좀 신나게 한번 찬양을 하실 텐데요. 좀 번거로우시지만 몸이 안 아프시고 연로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찬양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항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신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다시 기뻐하는 한번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나무 사이 나무 하나로 포도 열매 없어도 주는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외고 지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리.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당신은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찬양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요 이 손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계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인생이 힘드십니까? 고난이 겹칠 때 우리가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무릎 꿇고 울부짖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두시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보호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주님 전에 서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또 우리의 인격이나 또 우리의 삶의 내용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과 오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께 연락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애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신 후에 옹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지 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 죄와 타협하며 때로는 그 죄를 알면서도 때로는 저희들이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상반기를 지나는 동안 저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머지 2023년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며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올바르고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하시며 저희 교회들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통일 한국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숙한 나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희망이 생기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사랑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양의 식구들 가운데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억눌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성도 간에 혹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의 뒤틀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손 내밀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육 부서별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교육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분주한 행사들이 있는데 이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한 행사를 치르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윤생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언하실 때 저희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연양의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온전히 지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며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어업을 하신 분들, 수산물을 파신 분들 참 염려들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냐 처리수냐 이것을 방류한다 하여서 수산물 판매가 타격이 입을까 봐서 염려가 크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으니 안전하다 해서 일부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수족관의 물을 마시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족관의 물을 먹는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마는 왜 먹는지
원자력 IAEA의 기구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이니 국민들 밑바탕에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소금 사재기입니다. 왜 소금을 사재기하죠? 바닷물로 증발해서 만든 천일염은 오염된 바닷물로 만든 소금을 먹을 수 없다 해서 미리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재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소금이 걱정된다면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 사촌, 고종사촌이 소금 사장입니다. 저 신안에서. 그러니까 싸게도 살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금 문제 가지고 제가 사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들 테니까요. 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366번. 왜 도대체 366번일까? 1년은 365일이면 365번이면 될 텐데 윤년이 낀 날은 366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기록됐다고 누가 말을 하는데요.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의 상태는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안합니까? 대답이 없네. 편안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집 안에 있을 때도 편안합니까? 조금 아멘이 약해졌어요. 직장에서는요?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 자비 연못가에서 절망 중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평생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해방된 사람을 주님이 성전에서 만났는데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려움의 저변에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가 3학년 4학년 그 실용음악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여러 가지 장비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에서 그게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아서 이 학교 바깥에서 약 1.2km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원룸 자취를 했는데 요즘 전세 사기 있죠. 전세 사기 있죠. 이 주인도 아주 악덕업자라고 하면 내가 너무 욕한지 모르겠지만 이미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비를 안 돌려줘요. 6개월이 돼도 안 돌려줘요. 1년이 돼도 안 돌려줘요. 제가 목사 신분에 싸울 수가 있습니까? 고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저 주인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빨리 해결할 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1년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뜯기는 건가? 왜냐하면 그 건물이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원룸 주택인데 약 60억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요. 60억의 가치가 있는 건물인데 빚이 약 32억 정도 있어요. 32억 빚이 50%가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이자는 못 받고 원금을 그대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게 배 아픕니까? 제가 그때 많이 참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두렵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그 퇴직의 금을 조금 미리서 좀
내줘가지고 들어갔던 원룸인데 아무튼 해결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곱게 자란, 요즘 무슨 드라마 무슨 킹더랜드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자란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곱게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곱게 자란 사람의 추상적인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한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포근한 집안이 아니에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매일 자신을 지켜야 되고 양떼를 지켜야 되고 매일 도둑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고 맹수로부터 싸워야 되는 이러한 광야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의 인생이 어찌 보면 편안한, 형통한, 부유한 그런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인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자기 형들도 있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양치기로서 그는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직업적인 환경이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가 이제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장인 어린 사울왕의 분노와 시기심으로 10년 이상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그의 정치적 환경이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야반 도주하듯이 예루살렘을 피우고 마나임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쫓겨가는 그의 불행한 가족 환경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하면서 피난을 떠나는 내용이 시편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편수를 지금 아직 못 찾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3절 안에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와 대조되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편안함으로 말할 것 같으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서의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기 위해서 넉넉한 풀을 얻기 위해서 양떼들을 이끌고 주기적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평탄한 그런 광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은 여러 가지 협곡이 많고 또 절벽이 많고 아주 가파른 그런 골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골짜기가 좁고 헛디디면 낭떠러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햇빛이 차단되어져서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목자와 양들에게는 늘 비일비재한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처한 어려운 환경, 코로나 환경은 이제 어느 정도 사라졌다고 하지만 이로 말미암는 경제적인 환경, 인간관계에서 아픔이나 배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매일 고민으로 불면증과 우울증에 밤을 지새우는 고통과 번민, 어쩌면 우리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도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직장인은 실적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해, 여기서 해는 문자 그대로만 피해인데요. 피해, 다른 말로 보면은 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하시니까. 아멘. 사망의 음침한 환경보다도, 어두운 환경보다도, 두려움의 환경보다도, 음침한 환경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함, 이것이 더 압도적이라는 얘기예요. 압도적이라는 것. 아마 우리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요, 실력이 비슷비슷하거나 하다 보면 에버리지가 낮은 선수가 오게 되면 불안합니다. 저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마칠 수 있을까? 저 선수가 과연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해요 그냥. 근데 이 80년대 불세치로의 어느 선수는 나왔다고 하면은 승리가 보장되는 선수가 있어요. 저 무등산에서 사는 사람인데 나왔다가 하면 그냥 몸만 풀어도 저쪽에서는 주눅이더라. 압도적이야. 뭐 주사 만루가 됐든 뭐 상관없어요. 나왔다가 하면 승리는 보증수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보다도 상황보다도 더 압도적인 힘이 다윗에게는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보다도 위대하십니다. 창조주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령의 임재하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신앙에서, 그 임마누엘 신앙에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걸 찬양 중에 좀 이따 부르겠지만 이걸 기도 중에, 이걸 예배 중에 주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원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통과해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는 엎드러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주님을 붙잡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부르짖게 돼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보면요, 손잡이 부분이 꼬부러져 있어요. U자처럼 꼬부러져 있는데 이 U자처럼 꼬부러진 이유는 양이 절벽에 그렇게 고립되어 있거나 가시덤불에 고립되어 있을 때에 그 양을 꺼내놓는데 가장 편하게 만들어졌대요. 왜냐하면 이 목쪽 이렇게 걸면 목만 죽고 이쪽으로 딱 걸게 되면요, 양을 꺼내는데 아주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막대기에는 끝에 새꼬쟁이가 이게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쇄심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사나운 맹수라든가 또 도둑이 올 때에 이걸 싸우는 무기래요. 무기. 그러니까 지팡이와 오늘 이 막대기는, 지팡이는 나를 구출하는 수단이고 나를 구원하는 수단이고 양을 건져내는 수단이고, 이 막대기는 사나운 맹수라든가 도둑을 물리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 혼자란 사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주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어쩌면 내가 지금 통과해야 될 사망의 골짜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고 있습니까? 나를 속죄하시고 나를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사망의 이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대산을 넘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약속한 말씀. 노래는 잘해. 노래는 저도 이 노래를 어저께 하면서 노래는 잘해.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 여러분의 생애가 언제나 뭐 양탄자 꽃길만 있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의 희망사항이고,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 꽃길만 있고 양탄자길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내 둘을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험곡에 가는 데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두운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으로 걸어가게 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네. 변치 않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위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편안함으로 위로한다,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상을.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요셉이요, 누구의 미움을 당했죠? 요셉, 형제들의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자기의 사랑하는 그 나일의 소생이라 해가지고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면서 형제들에게 입지도 아니한 채속옷을 입히고 편애하고 하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열받아가지고 배달은 요셉을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의 팔자에도 없는, 자기의 인생에 없는 그러한 노예, 그러한 종생활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성유혹을 물리치고 누명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옥중에서 억울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해가지고 일약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벼락출세라고 합니다. 벼락출세.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를 팔아버렸고 매매해버렸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 왔을 때에 그 총리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십시오. 마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무릎 꿇어 절하는 그 꿈의 현실이 이루어졌는데요. 요셉은 자기 그 원수들, 자기를 팔아버렸고 자기를 미워하고 적대했던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그를 높여서 상을 차려주시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름하여 이것을 역전의 은혜라고 누구는 말합니다. 역전의 은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모르드게 있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저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의 이 궁중의 내시였는데요. 유대인 출신으로서 국내 내신이었는데 어느 날 아수르의 왕을 저격하고 시해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이 반역자들의 그 괴계를 미리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알려서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 아수르의 목숨을 구출했던 이 일. 그런데 궁중 일기에 써 있어서도 아수르의 왕은 누가 자기의 그 위험한 사실을 알려준지를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이 이 아수르에게 잠을 안 재웁니다. 잠을 안 재우니까 밤새 뭐해요? 궁중 일기를 봐요. 궁중 일기를 봤더니 그 2명의 그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을 사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알린 모르드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모르드게에게 상을 줬느냐니까 아무런 상을 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총리가 누구였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하만이었습니다. 너는 왕에게 이러이러한 공로를 끼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보상을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모르드게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마치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은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그리고 그 가두 퍼레이드를 할 때에 왕의 총애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라고 왕이 신임한 사람이 그 백마를 끄라고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말이 끝나자마자 너는 내 말과 내 왕관을 저 모르드게에게 씌우고 태워서 국내를 또 시내를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인 줄 알았는데 결국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원수 같은 이 하만, 결국 하만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차려주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벽에다 꽂아버리려고 2번이나 근적거려서 창을 던졌는데 안 맞아. 이게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나와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에서 제거해버리려고 자기의 그 딸 미갈, 이 미갈과 결혼하려면은 블레셋 사람의 수급 100개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100개. 이 수급의 내용은 이 설교 시간이라 제가 그냥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다 알 것입니다. 수급 100개라면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몸에 한 흔적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몇 개를 가져와요? 200개를 가져갑니다. 200개. 200명을 죽일 때 얼마나 참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원수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향무지 숯불에 포위되었을 때, 사울의 군사 3,000명에 포위되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다윗을 잡는 일을 포기하고 군사를 철수하게 합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역전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그 수족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항무지 포위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역전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양들에게요 가끔 목자가 기름 부으는 이유가 있대요. 아니 우리들이야 기름 부으는 일은 어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상징이 있는데 목자가 양의 머리에다 기름을 왜 부을까요? 왜? 첫째는 해충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른대요. 이 풀을 뜯다 보면요 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벌레들이요 이 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이 코가 풀하고 같이 잡아거든. 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코에서 분비물이 나오거나 또 어떠한 점액이 나올 때에 이 해충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게 된대요. 그럼 이게 유충들이 가끔 콧구멍에 들어가고 머릿속으로 들어가고 피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양의 염증을 일으켜서 큰 고통을 가하게 된대요.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다 기름 부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에다 기름 부은 이유는요 이 양들이 번식기가 되게 되면은 그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컷들이 아주 엄청난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 순한 동물 같죠? 발이 순하지. 이놈들도 그 암컷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죽도록 싸웁니다. 어떻게 싸운 거 아시죠? 몰라요?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박치기 하잖아요. 얘네들이 뭐 걸러붙기고 싸운 게 아니라 뭐 엎드려 뭐 이거 업어치기 한 게 아니고 머리로 들이받는 그런 싸움을 합니다. 이거는 양이나 사슴도 다 마찬가지예요. 뿔 가진 동물들은 다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면요 이게 이제 머리끼리 너무너무 심하게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죽기도 한대요. 근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놓으면 어떻겠어요? 미끌미끌해가지고 제대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좀 덜 간다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미끄럽게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대요. 세 번째, 양이 때때로 가시에 찢기거나 또 사나운 그러한 맹수에게 찢겼을 때에 치료제로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 그랬는데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다윗은 약 16살쯤 나이에 사무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차세대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기름 부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의 어노인팅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양이자 성도로서 언제나 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예배마다 기도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한 마음 치료하고 거절당한 마음 치료당하고 무시당한 그 상처를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 무명에 지나지 않았던 이 다윗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런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본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된 것은 그의 인격이 온전해서도 아니고 그의 성품이 온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이제 마지막 절에서 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20편, 23편의 배경이 어디라겠죠? 광야라겠어요. 왕궁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자신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하는 그러한 여정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푸른 풀밭입니까? 잔잔한 쉴만한 물가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통과해야 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입니까? 내가 처한 푸른 풀밭, 내가 처한 인생의 지금 삶이 쉴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더욱 감사하십시오. 더욱 찬양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반대로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질고와 실패와 실망과 죽음에 대한 염려,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반드시 주님은 다윗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셨고 모르드게에게 그 모르드게의 명성을 통해서 역전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였죠?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역전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주님이 내 안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